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나타난 왕에 대한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행한 일을 이제 평가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왜 읽느냐 하면 이 신명기 말씀이 열왕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채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서를 해석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서 금하신 게 있잖아요. 첫째가 돈입니다. 돈, 황금. 황금을 많이 자기를 위해서 황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돈. 근데 많은 아내들, 섹스.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마는 무엇입니까? 군마는 사실 이제 뭐 이런 방어적인 용도와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군마와 병거를 많이 가진 왕을 누가 감히 반역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권력이죠. 돈, 섹스, 권력. 왕은 바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의무가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금지하신 돈, 섹스, 이 권력은 쉽게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상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진정한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그것에 매이게 한 보상을 약속하죠. 돈을 섬기면 돈을 주겠다. 쾌락을 섬기면 쾌락을 주겠다. 권력을 섬기면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보상을 얻는 대신 사람은 삶을 잃어버립니다. 샬롬, 진정한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상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자마자 왕에게 금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행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니까 20년 동안 이제 성전과 왕궁을 짓잖아요. 아마도 성전 다 짓고 또 20년 동안 이 왕궁 짓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아마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오로지 뭐 합니까?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또 짓잖아요. 그런 일에 투자를 합니다. 걱정이 되셨죠.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네 기도를 들어줄게. 성전이 중심이 되게 할게. 내가 그 성전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또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신명기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이 파괴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망해버렸나.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다가 저렇게 망해버렸다고 그들의 신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는 인간의 의도와 기획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또 보수적인 교인들은 성전을 너무 신성시하잖아요. 이게 건물, 공간, 제도, 또 전통 이것을 너무 신성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제도, 예배, 형식, 그죠? 그 형식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주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서 그 성전을 주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형식과 제도를 귀하게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할 때 그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건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맡은 직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내가 주목하겠다. 나는 그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 황금으로 다 입혀놓았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인데 그 성전에서 사시면서 우와 황금으로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다니 정말 집 좋다 이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그 제도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정하신 공간, 기쁨의 교회라는 이 공간, 유라동 1230번지인 이 공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둠침침한 동굴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예배처럼 종을 똥 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예배 형식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숲지기와 리더들이 있고 또 함께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한 그 형식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줌으로 함께 드리는 이 소그룹 모임을 지금 이 시대에 허락한 이 형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교회 공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 2층과 4층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그룹하고 함께 밥을 해 먹고 또 막 있잖아요. 요리도 같이 나누었고 여기서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즐거워했고 그 비싸지 않은 음식들 오뎅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 문화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우리의 코드, 또 우리의 그 음악 형식, 우리의 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공간, 이 장소,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형식과 제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런 무형식주의 혹은 내용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 만든 거 못마땅했어요, 사실. 못마땅했지만 그 성전을 주목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종말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멋진 건물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언제든지 버리실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 예배,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그 모든 형식과 제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도와 이 형식 그리고 이 문화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를 때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서울의 한 교회는 350억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왕궁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른 삶이 없다면 그것은 곧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교회가 저렇게 망해버렸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현실로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친히 나타나셔서 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에게 여전히 뭐가 중요합니까? 절기를 따라 드리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옆에 레위인을 두고 성경을 베껴와라. 말씀을 내게 낭독하라.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가져와라.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어 읽히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시도와 의도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아직 요시아로 끝을 맺거든요. 열왕기서는 그 요시아가 했던 일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서를 가져와라. 율법서를 읽혀라.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포로기에서 포로로 돌아갔을 때도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읽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니다.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를 따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제일 먼저 하느냐 보면, 첫 번째 보시면 솔로몬은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내어줍니다. 히람에게 내어줘요. 갈릴리 땅은 사실 이 땅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각 지파에게 할 땅에서 나누어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척박해요. 돈으로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건설 사업을 도왔던 히람에게 이 땅의 성읍들을 20개입니까? 그것을 내어줍니다.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식재료를 약속했거든요. 식재료나 또 이 솔로몬 왕궁에 이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금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분명히 히람에게 보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그 땅을 내어줍니다. 뭐 때문에요?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그 땅이 쓸모없어서 내어줍니다. 쓸모없다는 게 뭡니까? 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그 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볼품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쉽게 내어줍니다. 그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 땅에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실현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것을 실현해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솔로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느냐, 쓸모 있느냐, 돈이 되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이방인에게 팔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려나간 땅, 그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친족에게만 팔아서 다시 복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익의 실현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익의 실현. 솔로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돈벌이에만 올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그는 계산합니다. 이 땅, 이 쓸모없는 땅은 내어주지 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그는 황금을 사들이는 일에 그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히람은 자신이 받은 땅이 볼품없고 쓸모가 거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버린 이 갈릴리 땅은 놀랍게도 후일 이 땅은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만 봐도 솔로몬이 쓸모없다고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대 속담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 하면 돈을 벌려거든 갈릴리로 보내라. 돈을 벌려거든 갈릴리로 보내라. 이 갈릴리 땅은 국경 지역
그러니까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났고 문화가 왕성하게 그 타국의 문화들이 유입되는 그런 완충지, 경계선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 됩니다. 지혜를 배우려거든 유대로 보내라. 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땅이 실제로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동족을 멸시했죠.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동족들을 멸시해요. 뭘로? 돈으로. 돈 안 되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이건 백성도 아닌 거야. 그들이 느낄 좌절감. 우리 지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갑자기 우리 대구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대구가 일본 땅이 돼. 이 뭐야? 약간 이런 어떤 느낌들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갈릴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지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 도면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바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예. 거기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익을 위해 갈릴리를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익 때문에 갈릴리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 때문에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버려진 땅,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지만 지켜내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지만 지켜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는 곳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친구로 삼을 때도 모두가 이익이 되느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갑니다. 그건 솔로몬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그 부르심이 우리를 가난하게 살아라고 명한다면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고요.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서 살라고 하면 이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소명을 이루는 삶, 삶의 목적. 예. 그것을 따라 중요한 선택을 내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익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소명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돈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실현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직장 동료가 주식해서 한 달에 4천만 원 벌었대요. 동료 되지 마십시오. 내 직장 동료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세상이 2억이나 올랐대요. 그것과 여러분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좌절감, 상실감 그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내 길이 아니니까. 왜 그런 걸 부러워하십니까? 왜 그런 걸로 막 마음이 쓰이십니까? 왜 그런 걸로 속이 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 여기 살라 하신다. 하나님이 비세는 이 집에 살라 하신다. 하나님이 연봉 1,000만 원 겨우 넘는 봉급으로 살라 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다. 돈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다. 그럼 함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여러분 있잖아요. 말년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비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의 각도가 이렇게 비껴나갔어요. 조금. 근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은 건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이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20년. 그 정권이 권력 잡은 20년 동안 건설만 해요. 이것만 했으면 강제 노역이 필요 없어요. 어쩌면 성전만 제대로 건축하고 또 돈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왕궁 같은 건 자기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제 노역을 시킬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 노역뿐만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걸 했을 뿐만 아니에요. 여러 성읍들을 건설해요.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그 성읍을 건설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여인, 이집트 아내를 위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집트 아내, 게셀. 그죠? 이집트 아내를 위한 성읍을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건설하죠. 또 뭘 건설합니까? 황금 방패를 보관해야 될 국고성. 그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솔로몬의 인생 전부가 바쳐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끌해서 돈을 모읍니다.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깃도, 게셀의 성, 베토론, 발랏,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 이 다드몰은 쇼핑몰이 아닙니다. 롯데 이런 몰이 아니고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다드몰. 이 무슨 몰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몰은 그 몰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뭡니까? 곡식 저장을 위한 성읍, 병거 주둔 성읍, 기병이 주둔하기 위한 성읍을 또 따로 세워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집트 냄새.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국고성, 비돔, 그죠? 이집트의 국고성을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했거든요. 이집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똑같은 일, 이집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 백성들, 이렇게 군대 장관도 시켜주고 그랬다고 쓰잖아요. 근데 강제 노역을 자기 백성들을 번갈아 가면서 시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정권이 무너지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유, 중요한 빌미로 작용합니다. 모세는 있잖아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말을 사오게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말 사오지 못하게 해라 했잖아요. 또 뭐 합니까? 그 말들을 또 개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들에게 팝니다.
다른 왕들에게 팔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이집트로 가는 길, 이집트 가는 길로 돌아가지 말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집트의 길로 회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군마를 축적하는 것, 병거를 축적하는 것, 이건 제국의 방식이거든요. 그 제국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집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왜냐, 너희 이집트와 교역하지 마라.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 왕비 드리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 길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면 이집트가 했던 일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영광을 마치 이스라엘에 재현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특별히 이집트와 관련이 많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이집트와 많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는 이집트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집트 공주와 결혼해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집트 공주의 성읍을 재건해 줍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했던 일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그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롤 모델 삼아 이집트보다 더 부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르호보암, 이 솔로몬 아들이에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 손자도 아니에요. 증손자도 아니에요. 솔로몬 바로 다음 때 르호보암 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다 털어갑니다. 정복해서. 이게 이제 열왕기 하도 아니고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샬롬, 진정한 풍요로움, 그 진정한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서 모아놓은 그 황금 방패들, 그것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돈 모으는지 아십니까? 자식들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근데 그 자식이 다 빼앗깁니다. 이집트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집트에 그렇게 보호를 받고 싶어 했던 솔로몬이 이집트에게 다 털립니다. 이집트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바의 여왕. 이 발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시바의 여왕이 발음 약하게 해야 되는데 여왕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게 예멘에서 여기까지 이제 있을까요? 이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이 장정인데 이 길을 따라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유명했다는 거죠.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수많은 향료와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의 여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얻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지혜를 얻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하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최고봉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 무엇을 가꾸었습니까? 번영을 이렇게 냈잖아요. 번영을 이렇게 냈다면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보다도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진정한 번영, 진정한 풍요의 삶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의 미래,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이런 책을 읽는 것만큼 흥미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이 지혜로 꾸며놓은 왕궁, 솔로몬이 지혜로 경영하고 있는 그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막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니다. 그냥 들이마시기 바빠가지고 내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영하다 보면 계속 들이마시려고 하다가 숨 가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 막히도록 놀라운 광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에 감동했습니까?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보여준 것들에 감동했어요. 여기 솔로몬의 말, 그 지혜로운 말,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물도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왕의 식탁에 차려진 요리,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왕의 식탁에 차려진 요리, 그걸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신하들의 자리 배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 그들이 입은 제복, 그리고 시종들이 서빙하는 모습, 다 뭡니까? 번제물, 이 다 뭡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왕궁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 놓았는가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테리어, 너희 집 인테리어 정말 끝내준다. 이런 요리 어디서 배웠어? 너희 집 거실 뷰 정말 숨 막히게 아름답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자신의 영광을 빛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의 이 말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솔로몬 왕궁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나의 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이렇게 멋진 경영,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서빙하는 시종들, 여왕이 감동받은 게 뭐예요?
정말 격조 있는 그런 삶, 그죠? 왕의 삶, 왕이 누리는 그 특권, 왕이 누리는 그 명예, 그 영광, 그걸 보고 막 숨 막히도록 그렇게 감탄했어요. 근데 시바의 여왕이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백성.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인 거예요.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언자의 말이죠. 예언자가 시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왕궁, 이 놀라운 집, 이 놀라운 광경 속에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는,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을 비판할 것이다.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묘하게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정권 초기에, 집권 초기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 창기가 아들 문제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와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창기를 위한 정의를 구현합니다. 그죠? 왕을 위한 정의가 아니었어요. 여왕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던 자들, 그 자들이 와서 내 아들 가지고 지 아들이라 그런다고 할 때 그 시시콜콜한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의 재판을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지혜로 정의를 구현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바의 여왕을 위한 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들, 왕, 권력자, 부유한 자들이 황금과 향유와 모든 귀한 보석들과 생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솔로몬은 더 이상 창기들을 위해 재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왕궁의 번영과 부요함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요즘 TV에서 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집, 나 혼자 산다, 뭐 서울엔 내 집이 없다, 뭐 집, 그 집의 인테리어, 뷰, 가격, 구해줘 홈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나도 내 왕궁을 저렇게 꾸미고 싶다. 저 소품 얼마나 할까? 저렇게 꾸미는 돈이 얼마나 들까? 우리 유혹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모아놓은 그 황금, 그게 우리는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까? 주식통장, 예금통장. 우리는 국고성을 짓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황금방패를 만들지는 않지만 주식통장과 예금통장에 돈이 쌓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죠? 근데 언제나 통장은 마이너스를 치고 있죠. 갚아야 될 마이너스 통장 있죠. 우리 욕망과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솔로몬이 살았던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셀 수 없이 많은 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말들을 또 모으고 또 모읍니다. 정말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이 본문에 보면 하나의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다. 666달란트다. 금 한 달란트 무게가 약 34kg예요. 34kg.
이 금의 이 34kg면 약 20억 정도 된대요. 20억. 그러니까 약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1조 3천억 원 정도. 1년에 들어오는 세수 1조 3천억 원. 이것은 세금, 조공, 무역 등 또 선물 등으로 들어온 금이었습니다. 솔로몬들은 이 금을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녹여가지고 뭘로 만듭니까? 방패를 만듭니다. 금괴를 만들듯이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이 성에 모아둡니다.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 각각 6개를 세웁니다. 과거 어느 나라 왕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들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마시는 그릇이 전부 금이었대요. 은은 쓰지도 않았답니다. 은은 그냥 쓰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금이 많았는데도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해서 또 금을 모읍니다.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각국의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은그릇과 금그릇,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같은 것들을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더 많은 금을 모아야 그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자신의 온 지혜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다 어디에 써버립니까? 금을 사모으는 일에 온 지혜를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직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판결을 내리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왕들과 함께, 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재물은 부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집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모아 예루살렘과 병거 주둔성에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 이 정도 되면 누구도 쳐들어올 수도 없고 반란을 기획할 수도 없는 규모입니다. 이 고대의 수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예, 이 고대 남자들의 로망은 말이었습니다. 말.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무슨 짓 합니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몇 대, 또 포르쉐, 그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그럼 수십 대, 수백 대 모아놓고 자랑하고, 사우디 부자들 보면 있잖아. 집에 가면 거기다도 모자라가지고 그 차에다 또 황금칠을 해. 황금으로 덧입혀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똥간에다가 금으로 다 도금을 해가지고 똥 누는 데다 그 금으로 만든 변기에 똥을 누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사모았다는 건 있잖아요. 지금 현대의 남자들이 차 사모으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 이러면 우리 뒤집어지잖아요. 남자들. 차. 그 엔진 소리 이런 게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게 말소리거든요. 옛날 사람들 말이다. 그 타고 다닐 때 얼마나 뻗어놨겠습니까? 지금 말이 한 마리도 아니야. 수천 마리가 자기 말이야. 헬기 사모으고 뭐 사모으고 그런 짓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또 이집트에서 수입까지 해서 다른 왕들에게 팔아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기억하시죠?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집트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 그것을 반복한 거였거든요. 예, 나의 율례와 계명, 그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뺏겨 쓰게 해서 곁에서 계속 낭독하여 그것을 들으라. 그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오른 사람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지 쪼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쪼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제사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솔로몬은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열왕기서 이후의 선지서의 전통에서도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다. 그죠? 인애를 행하는 것이다.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반대로 계속 행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마이더스 신화 있죠. 마이더스.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돼. 결국 그 마이더스는 황금성에 갇힌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거죠. 모든 게 황금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황금밖에 없어요. 저는 그 금으로 떡칠을 한 그 왕궁에서 금빛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금빛에 금빛 잔, 금빛 수저, 금빛 벽, 금빛 테이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덧칠된 그 세계 속에서 솔로몬은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했을까? 그는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구나. 그럼 황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화려한 왕궁을 건설하고 자신의 영광을 빛내며 자신의 황금과 보석들을 모아둘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그의 지혜는 오직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를 황금을 모으는 일, 그것도 곧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황금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이 꽃 하나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들풀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들풀에 피는 들꽃, 그 들꽃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들꽃을 보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길쌈도 매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들꽃 하나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아멘. 근데 왜 너희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느냐? 곧 사라지고 말 그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작은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저 작은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솔로몬의 헛된 영광, 황금빛 감옥, 그것을 동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네가 가진 모든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현경자매랑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주식 투자가 언제 우상숭배가 되느냐. 주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진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가 언제 우상이 되느냐? 주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면 우상 숭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그게 우리의 삶을 포획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삶을 사는데 주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식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부동산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돈을 모으기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았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황금, 주식통장, 예금통장, 군마, 차, 비싼 차, 그죠? 아내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뭐 합니까? 빚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고요. 그죠? 우리가 왜 휘둘립니까? 저는 있잖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 해도 됩니까? 또는 부동산 해도 되죠. 누가 돼요. 잘하면 되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 정의가 없는 저곳에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까?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내 집 없는 저 사람, 5월달, 6월달 되면 전세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니까 팔아가지고 집이라도 나눌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뤄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설쳐봤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주식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해라. 해도 되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하고 그저 막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 하니까. 남들이 그거에서 몇 억 벌었다 하니까 솔깃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까지 주식에 관심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옆에 사람이 1,000만 원 벌었다 하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그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한눈을 팔잖아요. 잠깐 동안.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부터 저는 타락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전 짓다 보니까 왕궁 짓고 싶고, 왕궁 짓다 보니까 성읍 짓고 싶고,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또 군마도 사 모으고 싶고, 그죠? 말 한마디 빛깔 좋았는데, 백마도 모으고 싶고, 또 흑마도 모으고 싶네? 이러면서 자꾸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 요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계십니까? 주식값이 내려갈까 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바꿉시다. 우리의 소명 가운데,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그 나머지가 정렬되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삶,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그 계명, 사랑,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못 살아요. 예. 저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기보다도 어디로 이사 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새울 때가 많아요.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차는 왜 고장도 안 나나?
20년은 더 탈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차박할 수 있는 차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또 중고차 시장을 또 얼마나 또 많이, 그런 걸로 밤새울 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통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리를 찾고, 하나님,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자원들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습니까? 그 고민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무엇에 그 지혜를 온통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 계명, 율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처럼 이집트의 길, 세상의 길, 그 길을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막 타인의 탐욕, 타인의 욕망, 그 욕망을 내 욕망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